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엄지척을 하시면서 모두 최고이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로 드리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고난 가운데 주어진 말씀인데 성도들이 고난에 함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또 칭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고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복이 돼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6절,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고난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실은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이겨낼 그러한 은혜가 없다는 게 사실 문제인 것입니다. 실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은혜가 없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은혜가 있으면은요, 그러면은 고난 중에 우리는 승리하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러한 진짜 고난 중에 정금같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문화혁명이 시작돼 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될 때 한 중국 지도자하고 또 중국에 오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너무 이제 중국 미래가 암담하니까 이렇게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하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은 그건 중국 교회는 이제 망한 거 아니냐 하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실 때 이 중국 교회 지도자가요 아주 뜨거운 물을 찻잔에 부으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티백을 탁 넣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이 뜨거울수록 오히려 이 찻잔에 이 들어간 티백은 더 깊은 차를 우려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교회가 이제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으로 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성숙에 들어가는 교회로 새로워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선교사님이 중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던 그 마음을 이제 그쳤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고난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고난을 뛰어넘을 은혜가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건데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시면은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바로 이를 위하여, 이는 뭐냐면 고난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느냐? 승리의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 불같은 시험이 닥쳐와도 그 불같은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면
그러면 이 고난 중에도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전서이거든요. 그러면 고난 중에 보여주신 예수님의 본이 뭐냐 하면은 욕을 받았어요. 그러나 대신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 당하셨어요. 그러나 맞대어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겨졌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담당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쫓아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고난 중에도 승리하시며 승리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쫓아가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베드로전서 5장에 교회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 고난 중에서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권면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에 한번 보시면은요 1절과 3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이제 이렇게 말해요. 나도 함께 장로된 자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의 뭐라고요? 증인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바라보면서도 자기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될 거다. 그러면 이 고난의 때에 교회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 중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셔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도자가 된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들에게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믿음으로 세울까? 이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하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까? 그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가 되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본이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님이 늘 기도하며 사신 분의 자녀는요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녀가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늘 부모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런 부모님은요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녀들은 그 부모의 믿음의 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떤 본을 보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아무리 지금이 고난의 시기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교회 지도자 된 우리 장로님들도 성도들 양무리에 본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본이 돼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협력의 본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시면은요, 하나의 줄은 쉽게 끊어진대요. 그러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삼겹줄이라는 게 뭐냐 하면 다름 아닌 협력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혼자는 안 되지만 둘은 낫고 셋은 더 엄청난 그런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하든지 함께 협력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부산에 호산나 교회라고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일으켰던 최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게 장로님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은퇴하셨지만은
당시에 그 장로님들 사역을 하실 때 그때 제가 기회가 돼가지고 부산에 내려가서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쓰신 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제일 첫 장에 이분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장로님들이 장로님 그러면은 한번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장로님의 관계는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관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너무 독주하지 못하게 견제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장로님의 역할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실은 세상에서 힘의 논리에 의하면 이 얘기는 맞아요. 혼자 독주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견제하는 거, 그거 맞습니다. 세상 정치의 논리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있는 거고요.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는 거죠.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은 목회자를 또 서로 견제하라고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니고요. 이제 최용준 목사님의 말은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의 영적 지도자란 이렇게 서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을 합해가지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만 같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힘을 합해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 그게 결국에는 교회가 복을 받고 그렇게 장로님들이 서로 목회자와 협력하는 관계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그 협력하는 모습을 똑같이 배워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기한 것은 교회가 한 가지 전통을 만들어 놓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회의 전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계속 어떤 일을 같이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때마다 늘 협력하며 한 교회는 자녀들도 똑같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좌파 우파 목사님파 뭐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늘 견제하고 싸우는 교회는 결국 가면 그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은 먼저 우리가 믿은 세대가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복음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이러한 주님의 리더십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그분의 주장입니다. 어떤 아주 그냥 그 부잣집과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불화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쪽은 가난해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런데 이 가정은 늘 웃음이 넘쳐요. 그래서 부잣집 아비가 가난한 집의 아비에게 찾아간 거예요. 도대체 행복의 비결이 뭐냐? 이제 그랬더니 이 가난한 집 아비가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애들아, 저 밭에 있는 저 박 열매를 저거를 지붕에 올려라,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식들이 군소리도 하지 않고 사다리를 가져오더니 박을 그냥 막 올리더라는 거예요, 지붕 위에. 우리의 행복의 비결은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부자가 그래 옳거니 나도 해봐야지. 근데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애들아, 애들이 왔어요. 박을 지붕에 올려봐라. 이제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저놈의 노인네가 망령이 들어가지고 저런다고 말이죠. 여러분, 무엇의 차이일까요? 다 소모전이잖아요. 박을 밑에서 위에 올린다는 거는 다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집은요, 가난해도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어쨌든 아버지가 뜻이 계시겠지 하면서 분명 아버지가 선한 뜻이 계실 거야 하면서 박을 지붕에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 아이들은 아버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면서 박을 올리지 않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죠. 주님의 일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내 뜻하고 좀 안 맞아도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뛰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에 반드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거예요. 우리 믿음의 세대가 이렇게 늘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은 우리 자녀 세대가 그대로 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 생활이란 결국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이란 예배의 본입니다. 마르바던의 안식이라는 책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딱 금요일 날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밤이면은요, 늘 한 해가 지기 전에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가 미리 장을 다 봐놓고서 집에 와서 안식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가 딱 지고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키두시라 그래가지고 촛불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그 메노라라고 하는 그 촛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그 촛대에다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키두시라는 말, 카도시라고 하는 말은 거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을 밝힌다는 것은 이제 지금부터 안식일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또 남을 판단하고 하는 걸 다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면은 금요일 저녁 안식일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다 모여가지고 기도문을 읽으면서 온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안식일 아침이 되면은 온 가족과 함께 아주 근사한 옷을 입고 집 앞에 있는 회당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같이 그 회당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에는 회당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 하브달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는 의식이에요. 이제 하브달라 의식을 하면서 마지막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이렇게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고난 중에도, 심지어는 홀로코스트 중에도 이렇게 늘 예배드리는 삶의 본을 보이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세대가 걸쳐가는데도, 그들은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정신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 남겨주실 본이라고 하고 있다면, 본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시는 우리 장로님의 모습,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다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본, 저는 이것이 그냥 단지 여러분이 예배 한번 드리는 대로 끝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일신교회에 진짜 축복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참 믿음의 삶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장 먼저 그것은 주님의 일에 함께 협력하는 본,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본. 이 본을 우리 다음 세대 남기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섬김의 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저희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저희 작은 아버지도 가운데 아버지도 다 장로님이셔요. 우리 식구 뭐 고모부도 장로님이시고 다 장로님 집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우리 장로님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주일날 아침이 되면은 이른 아침부터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셔서 이제 자녀들에게 식사를 이제 함께 나누시고, 이른 아침부터 교회에 가셔가지고 이제 섬기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교회에서 여선교회로 봉사하시고,
또 아버지는 또 교학교 교장님으로 또 교사로 섬기시는 거예요. 날 주일이 되면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 기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거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 누나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1학년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시키셨던 일이 뭐냐면은 연세대학교에 그 종교음악과에 계시는 교수님한테 이렇게 많은 좀 비싼 돈을 주시고 저희 누나한테 오르간을 가르치신 거예요. 왜 가르치시냐 이렇게 봤더니 교회에서 오르간 봉사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 누나는 대학 내내 교회에서 오르간 봉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저희 매형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늘 온 가족이 늘 봉사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똑같다고 봐요. 결국에는 이렇게 교회에서 섬김의 기쁨이 있는 우리 장로님 늘 그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가장 먼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먼저는 협력의 본, 두 번째 예배의 본, 세 번째는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신교회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가정에 자녀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해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해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다시 말하면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양무리를 치는 것이 즐겁고 성도를 돌보는 것이 즐겁고 늘 그렇게 주님의 제단을 위해 섬기는 것이 기쁘게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우리 일신교회에 잠깐 오셨다가 이제 춘천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지 못하는 정경현 집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춘천에 내려갔다가 이제 이분 정경현 집사님 어머니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춘천에 이제 지금 시무장로님으로 계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냥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정경현 집사님의 어머니가 이제 교구장으로 섬기시는 건데 이제 남편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풍에 비슷한 게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거동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움직이시는데 이제 거동이 불편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서 양말을 못 신으시는 거예요. 이게 구부려가지고 신으셔야 되는데 못 신으실 정도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거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말을 신는 게 좀 어려운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만났었거든요. 그 남편분도 만나고 했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했냐면 나 이제 오늘 신방에서 가봐야 된다고. 근데 그때 우리 여기 남편분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그렇잖아요. 남편이 그렇게 푹 맞으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러면은 당신 나 놔두고 지금 어디 신방이나 싸돌아다니냐고 이렇게 되기 쉬운 건데 그렇잖아요. 저도 남자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교회 일한다고 자기 놔두고 저 놔두고 뭐 어디 자꾸 다니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그래요. 사실은 남자들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이 남편 되시는 이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참 조금 마음에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뭐냐면 아내가 이제 신방 가는데 왜 가냐 이게 아니고요. 어서 가라고 말이죠. 어서 가라고.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 아내는 저렇게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애쓴다고. 나는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뉘앙스가 그거였어요. 예. 왜 나 놔두고 이렇게 아픈 나를 놔두고 저렇게 밖으로만 싸돌아다니냐 이게 아닌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내가 나가면 양말도 못 신는데 그럼 양말을 어떻게 신느냐? 보니까요, 자기 스스로 양말을 못 신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혼자서 밖을 나가셔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 양말 시켜달라고. 그래서 양말을 동네 사람들이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놔두고 저렇게 밖으로 다니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주님의 일이라면 저렇게 기뻐가지고 다닌다고. 이제 이 얘기가 사실은 제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런 사고 구조를 가질 수 있었을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교구장님으로 섬기시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장로님들이 늘 그렇게 성도를 돌보고 하는 게, 그게 앞에 세대 장로님들이 남기신 믿음의 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섬기시니까 교인들한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장로님 존경을 받으시는. 물론 여러분, 은퇴하신 장로님이 그러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무하고 계시는 그 교구장 장로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며 다니시니까요, 교인들이 그렇게 존경하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 모습이 좋은 거예요. 내 아내가 저렇게 일이 있어서 맨날 나하고 같이 맨날 집에만 그냥 나 돌보겠다고 맨날 그렇게 그냥 서로 얼굴 보고 그 지지볶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겠다고 애쓰는 모습, 그게 너무 참 자랑스럽다는 듯이 얘기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아내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려면은 남편 권사님이 옆에서 잘 외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거기서 깨달았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여자분이 그렇게 남편이 아픈데도 막 다닐 수 있겠어요? 사실은 어렵잖아요. 결국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랄 때 결국에는요, 물론 남편이 안 된다 그러고 또 남편이 너무 아프고 그러면은 내가 사역을 좀 내려놓고 좀 남편을 잘 돌봐야죠. 제가 그렇게 이 장로님처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아픈데도 다 집안 때려치고 일만 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남편이 아프거나 아내가 아프면은 사역을 좀 내려놓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그래, 저렇게 남편이 자기 손으로 양말 하나 못 신는데도 그렇게 아내가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습을 기뻐하고 빨리 가서 섬기라고, 빨리 가서 직분 감당하라고 하시는 모습이 제게는 굉장한 신선한 충격이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직분 감당하는 것이 기쁘고, 또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달라고, 우리 가정을 지켜달라고, 또 섬기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우리 일신교회가, 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나의 섬김을 통해서 진짜 복을 받는 우리 가정 자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